오늘은 9월 6일 순교자 현양 미사입니다. 모두 일어섭니다. 입장 성가는 꽃입니다. 당신이 가신 길, 그 길가에 꽃들이 피어 하늘을 바라보, 저 하늘은 햇살 가득 따스한 품을 열어주네. 저 하늘에 자유롭게 나는 새들과 그 노랫소리가 나의 맘을 밝혀주네. 먼 길에 지친 나의 마음을 외롭고 힘든 그 길에서 나를 찾고 당신을 찾아 한 송이 꽃이 되어 따스한 햇살 품으로 바람이 불어 꽃이 날리면 이 세상 마음 가득히 향기 가득하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꽃대인 여러분과 함께. 천사의 영과 함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도 눈을 뜨고 이곳 꽃대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겪게 될 겁니다. 언젠가죠. 근데 그게 바로 오늘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오늘 당장 마주칠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내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또는 내가 어떤 사랑하는 것, 내가 정말로 지켜야 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죽음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떨지 한 번씩 상상해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방금 부른 시작성가 꽃은 이 9월 들판에 피어있는 잔잔한 들꽃들을 바라보며 형장으로 끌려가시는 수백리길을 굴비역듯 포승줄로 끌고 그곳까지 가서 잔인한 방법으로 마지막 고문을 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드는 우리 한국의 순교 성인들을 기억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9월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순교당한 달이기 때문에 이 9월을 특별히 천주교는 순교자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 우리 꽃대인 모두가 함께 순교자 현양 미사를 오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마음 안에 믿는 것들, 지키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 나의 목숨을 바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시는 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꽃대인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 그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인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 이 땅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선택하시어 오묘한 방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의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으로 하느님의 백성을 자라게 하셨으니 저희도 죽기까지 복음을 따라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제1독서는 지에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소원 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맞가진 이들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 그들은 빛을 내고 부루터기들만 남은 밭에 불꽃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주님이 시온을 기양에서 풀어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 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주님 저희의 기양살이 내게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뿌리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모두 일어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9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작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이크가 있어야 되죠. 마이크는 사람의 목소리를 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내 말이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것이 우리 사실 사회복지 상담심리 간호의 소명을 가진 여러분들 또는 저는 사제라는 소명을 갖고 있는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내가 받아서 그대로 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동물들과 달리 가치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순교라는 건 하느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걸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라는 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세상에서 목숨을 바칠 만큼 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해서 목숨을 던진 사람들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형수셨는데 어떤 매력이 도대체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위해서 목숨을 건 것일까? 순교자들도 이 세상에 한 번 살면서 편안하게 잘 살고 싶었을 텐데 예수님 믿지 않는다라는 이 한마디 말을 못해서 그렇게 고문당하고 죽어가야 했을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세상 어느 나라든 천주교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파됐어요. 선교사들이 먼저 귀족들, 왕족들에게 세례를 줬고요. 좀 있으면 이제 국교로 선포가 됐거든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선교사 한 명 없이 천주교가 전파된 나라인 것 몰랐죠? 이것을 아래로부터의 선교라고 하는데요. 17세기에 천주실이라는 책이 먼저 들어왔어요. 또 한문으로 된 교리서들이 들어옵니다. 조상들은 이것을 서학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유생들이 먼저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실용적인 학문, 실학이라고 불렀습니다. 홍길동전을 쓴 허균도 실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당시 조선사회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무고한 죄 없는 사람들을 고발해서 감옥에 하는 일이 너무 많아 백성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다. 둘째, 벼슬 팔아먹기와 뇌물 횡령이 판을 쳤다. 과거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되는 등 부정이 행해지고 벼슬아치들의 부정부패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무리한 토목공사를 벌여나 관리들은 공사자재를 횡령하고 민생고에 허덕이는 백성들로부터 재물을 뺏어 사치스럽게 살았다. 결국 임금으로부터 지방수령에리까지 자기 신분을 보호하기 바빴고 그것을 위해 금력이 필요했다. 임금은 신하들은 백성들로부터 재물을 빼앗는 길밖에 없었다. 이것이 우리나라였어요. 이런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굉장히 신박했겠죠. 임금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법은 임금이 조정해서 반포하면 백성은 그냥 지키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천주교는 하느님의 질서, 그게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양심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법과 양심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양반들 뿐만 아니라 중인들, 상인들 또 천민에 속하는 백정들도 이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천주교 모임에 백정이 들어오면
주인집 양반이 버선발로 내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노비같이 법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연의 법을 존중하고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한다. 그거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말씀이었거든요. 무자비한 법에, 제도에 말 한마디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질서, 정의와 사랑과 자비에 대한 가르침은 그 시대가 안고 있었던 그 부조리를 한순간에 걷어내는 기적과도 같은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 1836년 충남 홍주 다락골이라는 마을에 살던 최양업이라는 청년이 신학생으로 선발됩니다. 친구 김래건과 함께 유학길에 오르게 되거든요. 최방주와 함께. 3년 뒤 우리나라에서는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납니다. 천주교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깊은 산 속에 함께 숨어 살게 되었어요. 신부님의 가족들은 수리산이라는 곳 교우촌으로 숨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의 경기도 안양입니다. 네. 아버지 최경환 프란치스코께서는 순교자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찾아 묻어주는 일을 하셨고요. 또 어머니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자식들을 돌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포졸들이 드디어 수리산으로 들이닥칩니다. 최경환 프란치스코께서는 포졸들에게 아직 동이 트지 않았으니 먼저 식사를 하시고 기운을 차린 뒤에 가십시오라고 하면서 아침을 대접했습니다. 그 다음 한양으로 압송이 되죠. 포도청 감옥에서 아버지와 아들 또 4명의 아들 막내둥이 의정, 선정, 우성, 선정이 함께 갇히고 어머니와 젖먹이 스테파노가 같이 갇혔어요. 원래 국법에도 이런 어린아이들을 못 가두게 되어 있었는데 아들을 유학 보낸 집안이라 그런 거 필요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14살, 11살, 8살, 5살, 2살의 아이들이었어요. 바로 다음 날부터 고문을 받아서 이성례 마리아는 팔이 부러졌고요. 살이 너덜너덜하게 찢겨졌어요. 하지만 용감하게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십 일이 지나도 밥 한 토를 안 주는 거예요.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들 4명은 감옥 안에 기어다니는 벌레들을 다 잡아먹었고요. 거적대기가 피고름으로 썩어가는데 뜯어지는 것들을 다 뜯어서 먹었어요. 그리고 너무 배고프니까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막내둥이는 젖이 나오지 않는 그 젖을 물고서 계속 울다가 결국 빈 젖을 물고 죽고 맙니다. 이 가족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것이 2살배기 스테파노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 아버지가 매를 너무 많이 맞아 옥살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죽을 각오가 이미 되어 있었지만 막내와 남편을 잃고 나서 이 아이들을 죽게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배교를 맹세한 뒤에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아이들을 남겨두고 다시 포도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 천주님 믿소 하면서. 그리고 그곳 노비들에게 몰래 교리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곳에 감옥의 하인들이 세례를 나중에 받게 되었대요. 내 아들은 장터에서 동냥하는 거지가 되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 최희정 야고보가 부잣집 잔치에 갔다가 인절미 몇 개를 얻었어요. 이거를 가슴 안에 품고 옥으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옥리가 또 반을 떼어달라고 그래요. 인절미 몇 개를 반을 떼어주고 어머니께까지 가는데 성공하는 거예요. 이 인절미를 어머니께 건넸더니 여기에 아들의 이 손가락 자국과 아들 가슴의 체온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이걸 드시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기는데요. 이제 다들 가거라. 절대로 천주님을 잊지 마라. 항상 화목하게 지내고 어떤 어려움을 지내더라도 서로 떨어지지 말고 마티형 토마스가 돌아오기를 기다려라. 그리고 형장에는 절대 오지 말아라. 라고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아이들은 돌아가서 국어를 하고 또 했대요. 그렇게 조그마한 쌀주머니와 동전 몇 개를 가지고
어머니 목을 칠 회자수를 찾아가요. 회자수. 망나니죠. 망나니에게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무슨 청탁을 하는 걸까요? 엄마를 좀 살려달라고 했겠죠. 우리 어머니 아프지 않게 단칼에 하늘나라 가시도록 제발 좀 도와달라고 울면서 사정해요. 그 당시에는 칼이 아니라 함석판 같은 아주 무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칼로 여러 번을 쳐야 목이 떨어졌어요. 그동안에 이 목이 핏줄이 끊어지고 힘줄이 끊어지고 뼈만 날려있다가 김대건 신부님은 그렇게 해서 7번의 목이 달아나거든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 통에 정말 휘갱이들 여러 명이 밤새도록 칼날을 갈았대요. 정말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치는 건데 첫 번째 휘갱이의 첫 번째 칼에 정확히 목이 떨어졌대요. 이때 이걸 보고 이 네 아이들이 입고 있었던 저고리를 벗어서 하늘로 던지면서 감사와 기쁨에 찬미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한 번에 돌아가시게 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1840년 1월 31일 용산 당곡에 그녀 나이가 38살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니라 눈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일에는 다 양면이 있잖아요.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거,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신앙은 좋은 면과 밝은 면을 보는 거거든요. 바오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기쁘대요.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갇혀 있지만 그건 어두운 거지만 그 안에 간수들과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그 하나를 보고서 기뻤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일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 안에 이루어지는 어려운 일, 나쁜 일, 비참한 일,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작용해서 좋은 것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내 눈앞에 사명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명. 우리 모두는 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누구나 다. 아무 이유 없이 의미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믿으면 인생에 대한 시각이 바뀝니다. 반드시 바뀌어요.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 마음껏 추구하면서 살았죠. 그러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는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로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통해서 하느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복된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돈 많이 벌고 높이 올라가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하는 그런 인생만이 아니라 내 사명을 다하는 인생. 태어나서 딱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내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과 이유를 알고 그것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삶. 그 사명을 성취하는 삶. 이게 정말 멋지고 값진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보다 먼저 그 삶을 살아가신 순교자분들께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분들께 배우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한번 기도해보는 그러한 순교자 성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모두 일어섭니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백성이 드리는 이 제사를 자비로이 받아주시고 거룩한 순교자들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자신을 하느님께 맡가진 제물로 바치며 온 세상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 선조들을 복음의 비단으로 불러주시어 무수한 순교자들의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자라게 하셨으며 그들이 갖가지 빛나는 덕행을 갖추고 혹독한 형벌 속에서도 죽기까지 신앙을 지켜 마침내 아드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한국 순교자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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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수안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들과 우리나라 순교 성인 성녀들과 문영석 로베르토의 영혼을 생각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영성체 성가는 십자가 대사왕입니다.
순교자를 현양하기 위한 미사를 특별히 잔잔한 성가들과 함께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또 평소와는 다르게 5분의 또 특별히 급조된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성가대 멋있었죠? 네,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있었지만 네,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어제 밤 9시 반까지 연습했나요? 네, 정말 음을 만들고 화음을 쌓아가고 서로 박자를 맞추고 또 서로 느낌들, 강약을 조절해 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양보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화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런 사명이라는 곡을 선사해 드리고 싶은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러한 희생을 감당해 주신 우리 강석임 수녀님, 또 우리 배성훈 교수님과 또 우리 늘 애쓰는 동아, 또 혜란이, 또 특별히 또 우연아 마테오 수녀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이분이 단톡방이 사명이라는 단톡방이에요. 그래서 노래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런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꿈성가들 대신해서 노래를 해주실 사명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되게 잔잔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비해서 차분하게 준비되어 가는 게 너무나 멋지고요. 그러기 위해서 또 오늘은 특별히 새로운 교목팀이 합류하게 되어서 새로운 교목팀 식구들이 지금 도초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 학생들과 함께 새롭게 2학기부터 운영이 되어져 갈 것이고요. 다른 건 아니고 여러분들께 소중한 보물 그거 같이 찾아드리는 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매월 첫 번째 주 목요일 저녁 7시 반에 성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친교의 시간 나누고 싶은 분들, 우리 신자분들 중에서 성시간, 성채연 씨 함께 하실 분들, 음악과 함께 멋진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성시간에 마리아의 집 경당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에게 해주시고요. 9월 16일 순교성지 새남터라는 곳으로 우리는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그곳에 정말 굉장히 좋은 행사가 이번에 마련되어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후보지 중에서 이곳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로 큰 행사, 또 주교님 미사와 또 이렇게 잔잔한 오케스트라 연주도 들으시면서 함께 순교 성지에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환영합니다. 우리 신세란 수녀님께 신청을 빨리 해주시면 선착순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부터 2시에 찬양 데이트 2PM이 시작됩니다. 잔잔한 찬양과 함께 마음의 힐링하고 싶으신 분들 이곳으로 2시까지 와주시면은 분들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첫 번째 주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사복 23 김수진, 또 최태선 간호 23, 정재민 간호 23, 또 5일의 생신을 맞이했던 우리 전혜연 교수님, 또 우리 김미숙 교수님 오늘 생신이시네요. 와. 권인준 간호 23, 류효도연 사복 23, 황현준 간호 23, 이유진 간호 23과 함께 우리 9월 3일 축일을 맞이했던 그레고리오 김동하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의 날에 기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순교자들의 축제를 지내며 용사들의 음식으로 힘을 얻고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도 언제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교회 안에서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해 일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침 성가는 십자가 길에서입니다.